자아 중심의 삶과 크리스트 중심의 삶 다섯 번째 강의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예전에 쓰여진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에 의해서 주어져 있어서 교리를 위하여, 책망을 위하여, 바로 잡음을 위하여, 그리고 의로움 안에서 교훈을 위하여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그 사건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배우는 겁니다. 이 강의가 그런 것의 하나의 같은 패턴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 이 번역은 인스퍼레이션 있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반드시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들이시는 것, 하나님의 영을 마시는 겁니다. 숨을 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들으시는 것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자, 사울을 한번 봅시다. 사울의 예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파멸로 치달은 자아 중심의 삶. 사울이 어떻게 해서 파멸됐는가, 망했는가를 봅시다. 사울이 구약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중대하며 또한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상징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을 예시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면 옛 유언, 신약은 새 유언, 그렇게 번역해야지 정확한 건데, 제가 이제 편의상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부담 없이 들으라고 내가 이제 기존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와 가나안 정복은 사도시대 교회의 축복과 성령님이 크리스찬 개개인에게 더 깊은 평안함을 주는 오순절의 침례를 가리키고 있음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오순절의 침례를 상징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초반과 사사기에 기록되는 어두운 시대의 내리막길은 기독교 암흑시대의 전형이다. 다 그 예시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건도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의 왕자에 대한 상징이다. 소위 말하는 청년왕국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사울을 한번 봅시다. 사울의 변화는 종교개혁 중세의 암흑과 미신으로부터 변화한 기독교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울의 삶의 이상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교율인 인간의 이기적인 것, 나만 아는 것, 세상적 자부심 위에 세워질 사탄의 허위적 왕자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사울이 잘못되는 그 사건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허위적 왕자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편 이것이 사울의 삶에 나타나는 섭리적 의미라고 하면 각각의 크리스찬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보다 더 엄숙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다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고 교훈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아 중심의 삶이 지닌 힘과 위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자 우리가 영적인 승리와 능력으로 참된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아 중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지금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자아 중심의 삶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러니까 내 자아 중심으로 살 거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거냐,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아 중심의 삶이 지닌 힘과 위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자 우리가 영적인 승리와 능력으로 참된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아 중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인 것이다. 사울의 사건을 보고 그걸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적인 것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패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설명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울의 왕궁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자아의 영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무엘은 그것을 그대로 인식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제왕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독립하려는 허영심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외국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겉보기를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보이고 막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피해단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결국은 왕을 세웠더니 그때부터 전쟁과 온갖 고통이 따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섬기면 되는데 무슨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워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8절 5절에서 그리고 그에게로 말하였다. 눈여겨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안에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우리에게 왕을 만드소서라고 백성들이 말했으니 사무엘이 못마땅해 했던 이유도 알만하다. 그러면 사무엘 보고 당신이 늙고 이제 병들었으니까 우리를 심판하도록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서 그대로 가르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왕이 와가지고 그냥 왕이 직접 다스리게 해달라.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7절에서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에게로 말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 백성의 음성에 기어겨 들으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배척해 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배척해 왔기 때문인데 이는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지 말고 자기들을 통치하지 말고 왕이 우리를 사람 왕, 이게 우주를 만드신 참된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우리를 통치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우리 개인한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는 돈만 주면 될 거 아니냐고. 병만 고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시험만 합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업만 잘 되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나는 돈을 왕으로 섬기겠다. 명예를 왕으로 섬기겠다. 인기를 왕으로 섬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가져올 짐과 수고에 대해 경고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했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너에게 선정하여 올 너희의 왕 때문에 전날 안에 외칠 것이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전날 안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무엘의 경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미 왕을 세우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가지겠습니다. 이는 우리도 모든 민족들 같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앞서 나가서 우리의 전투들을 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이 같은 자아 중심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상속금을 요구한 탕자의 마음과 일맥상통한다. 독립은 인간의 제약의 뿌리이고 곧 세상에 순응하는 것으로 발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제재를 안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겠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만큼 비극적인 말이 없는 겁니다. 독립은 인간의 제약의 뿌리이고 곧 세상에 순응하는 것으로 발전된다. 그것은 천박하고 오만하며 지배적인 나가 신이 되는 것이다. 내가 신이 되게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아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눈이 밝아진다는데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러면 그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첫 단계는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첫 단계는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들까지도 굴복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을 모두 하나님께 굴복시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의한 것처럼 하나님 아프리카만은 안 됩니다. 딴 곳으로는 다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만은 안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영역.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저것만은 안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그랬다잖아요. 1억 원짜리 그 고려 정장가 무슨 고려 무슨 백장가 아주 오래된 그 작품이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이제 그거에 말하면 보물 1호예요. 굉장히 이제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와 1억 원짜리다. 아 고려시대 만들었다. 아 조선시대 만들었다. 뭐 하면서 이거에 몇백 년 됐고 뭐 어쩌고 사람들마다 오모양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걸 팔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는 것이지 그까지 그 쳐다보면 뭐하냐. 그거 쳐다보면 뭐하냐. 그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런 돈이랑 써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이건 1억짜리야 이건 1억짜리야 그러면서 감탄만 하고 오는 사람한테 자랑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열매가 있냐. 그걸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될 거 아니야. 남들은 1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왜 1억을 썩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더라잖아요. 차라리 현금을 나한테 1억을 헌금하라면 내가 하겠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나를 죽여서라도 나는 이건 안 돼. 이 도자기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왜? 나는 이거 보는 즐거움, 기쁨, 자랑하고 멋있고 말이야. 우리 집은 1억 원짜리 도자기가 있어. 1억 원짜리가 있어. 고려시대 거래. 뭐 이거는 공적으로 다 증명된 거야. 뭐 이런 거.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도자기가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도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거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라 이렇게 하더라도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집을 팔아서는 주실 수도 이 도자기만큼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깨져야 돼요. 그것이 안 깨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진정한 순종의 삶, 복종의 삶 여기 있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새 삶의 첫 단계는 굴복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돼. 굴복시켜야 되는데 굴복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지도자의 지식적, 윤리적, 사회적 조건들을 모두 갖추었다. 그는 용감했으며 정의로웠고 열정적이었으며 예의가 발랐고 어릴 적 그의 삶은 영웅적인 행동들로 수놓아져 있었다. 그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자체였다.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품을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역사 앞에 서게 해서 사람은 기껏해야 사람일 뿐이며 그러한 인간의 자만심은 실패와 슬픔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가르침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사람이에요.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나봤자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도 죽고 병들고 결국은 끝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 사실을 배운 자들은 나는 그 사실을 나 자신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우리한테도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응?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나는 저들을 멀리 보내놓고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집을 팔아서도 드릴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아들 딸을 선교사로는 못 보내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선고가 육체에 내려졌으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고쳐야 될 건데 내가 못 고쳤네요. 예수스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겨서 재생하지 못하도록 무적인 같은 무덤에 가두어두는 것이다. 다시 읽을게요. 죽음의 선고가 육체에 내려졌으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스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겨서 재생하지 못하도록 무적인 같은 무덤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서 그걸 죽은 것으로 여겨서 다시는 재생하지 못하도록 무덤 속에 가두어 두는 것. 다시 말하면 완전한 포기. 저한테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포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조그마한 책인데 뭐 그냥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너무너무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요.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 포기의 즐거움.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뭐 염세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요구하라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될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그분처럼 도자기를 팔아가지고 가치 있게 귀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면 거실에 가치 있지. 자기 죽을 때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고 품에 안고 있고 어느 사람한테 자랑하고 맨날 닦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근데 그걸 포기 못하겠다. 죽어도 이것만큼 포기 못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이상의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 우리가 바둑을 둬보면요. 바둑 둔 사람은 알아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줄 것은 줘야 된다고. 하나도 나는 안 주겠다. 나는 하나도 안 주겠다. 모두 잡아먹겠다.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이거는 포기하고 나는 이걸 5점을 포기하겠다. 그 대신 나는 이쪽을 공격하겠다. 그걸 잘 판단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포기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도 내가 바둑 얘기는 많이 했죠. 하수들은 항상 먹고만 생각해. 뭘 먹고 없나? 뭘 잡아먹고 없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멀리 내다봐.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전체를. 거기 한두 개 죽어도 좋다. 그건 내가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다 딱 돌을 놓는 거예요. 근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뭐냐? 하수는 눈앞에 것만 봐. 근데 고수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눈앞에 있는 도자기가 중요합니까? 도자기를 팔아서 그 돈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고 판단받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해야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집에 금속안지 있다. 우리 집에 뭐가 있다. 그 금속안지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우리 집은 금열쇠, 황금 열쇠가 뭐 몇 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개가 아니라 100개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을. 그것이 사용돼야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냐, 지식을 단지 쌓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은 뭡니까? 교리를 위하여, 책망을 위하여, 바로잡음을 위하여, 의로움 안에서 교훈을 위하여 유익하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 이 스크립처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말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말한 겁니다. 스크립처라는 것은. 제가 이거 잘못 만지니까 자꾸 요걸 아까 왜 이렇게 화면이 하는가 했더니 그 이유를 알겠네요, 이제. 이게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영어 사전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또 이 설명이 나오네요. 나는 이것도 왜 이런 거 자꾸 뜨는가 했더니 그런 기능이 있네요. 아무튼 오늘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둑으로 말하면 프로 기사가 돼야 하듯이 영적으로 프로 신앙이 돼야 돼. 프로가 돼야 돼. 아마추어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 아마추어는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뭐잖아, 다 죽어요. 나는 어떤 때를 맨날 생각해 봐요.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까? 20년 뒤에 살아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머지않았구나. 근데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현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